전 세계에 계신 한해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Do You Know 솔로몬 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한지파 이천교회 박소영 강사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떻게 왕이 되었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 더 깊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과 성을 엄청 다한 것 같은데 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게 약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 또 하나님과 소통을 했던 솔로몬이 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네. 강사님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지 맘이다. 내 마음. 마음이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약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제 왕상 9장으로 이어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면 영영이 함께 할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네. 상편에서도 우리 꽤 많이 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또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실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을 마칠 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연설하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듣고 했거든요. 저는 아주 외울 것 같아요. 네, 마음에 진짜 확실히 기록이 된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 두 MC님도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완전히 마음에 이 약속이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안 지키기에는 너무 신경이 쓰여서 그러니까요. 지키는 게 마음이 네, 편할 맞아요. 정도다.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 보여지는 것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막 부응을 했는데 맞아요. 그걸 안 지키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지맘이죠라고 했냐면요. 네. 네. 왕상 11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과 달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 네, 맞죠. 그걸 지맘인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주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지만 결국 솔로몬도 사람의 마음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것이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욕심낼 게 있나요? 거의 모든 걸 다 가진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었나 봐요. 야.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굉장히 자주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내용인데요. 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도 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으로 본다면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당부를 여러 번 듣고 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행위도 보았지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영이 아닌 육신을 위한 생각과 행위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고 그 길을 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한번 먹었다 해서 그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자기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옳겠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서 내가 행동을 맘대로 해도 하나님이 다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계속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이 정욕으로 변절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계속해서 살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길이 되겠죠.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또 다문화 시대이고 또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요? 네, 이 질문이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다문화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의 문화와 당시의 어떤 하나님의 신앙의 문화가 같지 않느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네. 다른 부분인데요. 이 답은 이제 왕상 11장에 보면 2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여기서 저희는 이제 이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혼인하지 말아라, 같이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것은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이방 신과 하나 될 것을 걱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도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결혼해서 우리 신선하네.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곳곳에 보면 이방들과 많은 전쟁을 하고 할 때 하나님은 화친하지 말고 다 멸하라, 이런 말씀도 사실 많이 나오죠. 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강력하게 만들어 가셨던 시대였던 거고요. 하긴 생각해보면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네. 예전 시대에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일 때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대상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은 후궁을 말하거든요. 빈장이 300인이었대요. 이야. 결과적으로 거느린 여자가 네. 1000명인 거죠, 그죠? 네. 100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1,000번째 1,000명. 아,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대단하죠. 그죠? 굉장히 많은데 이제 왕상 11장 3절 이하를 보면 이 왕비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돌이켰다라면 어떻게 돌이켰다라는 하나님이 거죠?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이죠. 육적인 혼인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던 마음이 뒤돌아선 것이죠. 배신하고 야. 배도하고 이런 것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와, 이 네. 모든 걸 받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솔로몬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또 생기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후비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네. 결국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에겐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제1계명인 그 계명을 어기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도 하셨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장에 느헤미야가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이 솔로몬하고 느헤미야는 약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죄를 범한 것을 느헤미야 시대에도 데려다가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번 찍으면 500년은 가신다. 아, 오래 가신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한 결과는 몇백 년이 흘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 솔로몬이 범죄한 결과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 이것이지만 그 잘못된 결과가 영영이 성경에 남아 있다는 것도 하나의 결과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 또 큰 땅 가지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 또 솔로몬이 이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니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또 분열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뭐죠? 다윗처럼 내 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영영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끊어버리겠다. 외웠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그렇죠. 예. 그 말씀도 있었죠. 맞아요. 지키지 않을 때는 예. 둘로 나누겠다. 네, 그래서 일전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를 명백히 나눠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키면 영원한 복,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부강해진 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은 아니죠.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지혜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나라도 백성도 태평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갔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조상들처럼 또 그런 배신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치리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하니까 솔로몬은 아마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진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 계속 나타나셔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당부하시고 하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그 마음이 아버지였던 다윗과 달랐던 것도 아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니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듣다가 약간 생각이 난 게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네. 이 왕으로서 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다른 나라와 그 약간 소통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의 그런 정책이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뭐 비슷한 결이 있었죠. 그런 거 아닌가. 화친함으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네. 좀 여러 잘해보려고. 부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희도 대충 이렇게 목례 한번 그렇죠. 하고. 요즘 정치인들도 불교 갔다가 기독교 네. 갔다가 막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당신 솔로몬이죠. 여기 나타났네요. 여기 있네. 마치 솔로몬이 와 있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네. 솔로몬한테 물어보면 진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왜 이방년이 섬겼어? 그러면 난 이유가 있었다.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두유노에서 다뤘던 인물인데 사울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죠. 네, 우리 레몬이 또 한참 좋아했던 그 사울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사연이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질이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돌아오죠. 전쟁터에서. 네.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을 취해서 왔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쓰려고 가장 좋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왔다고 핑계를 대요. 기억나시죠? 네. 네.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이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첫째는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곧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법, 곧 이방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과 상황은 좀 다른 듯 하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솔로몬도 역시 첫째는 누가 세워주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줬고 솔로몬도 그걸 고백했잖아요. 네. 나는 다윗 대신 하나님이 세워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왕이다라고 처음에 고백했었잖아요. 네. 자신이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를 세우신 것,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것. 그런데 그 솔로몬의 처음 생각은 없어지고 마치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변질된 것 아니겠어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께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다른 신을 쫓는 행위를 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둘째는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내 생각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이유와 핑계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과 화친을 제가 좀 맺어야 되는데 이방 여인 1000명 정도를 아내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좀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겠죠?
네. 해도 된다. 또는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 묻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맘대로 해버렸던 거죠. 네.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처럼 이미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셨고 역대하 13장 5절에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대로 12지파를 다 뺏지는 않으세요.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10개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솔로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셨는데 이 나눴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유일신 한 분이잖아요. 네. 네. 하나님으로 모으는 걸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절대 나누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그렇죠.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방신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셨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택했던 민족이고 또 선민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원래는 단일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은 굳이 나눈다면 12지파라는 어떤 이름으로만 나누어져 있었지 네. 민족 자체가 나누어지거나 나라 자체가 나누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생각과 마음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나누셨고 흩어버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요. 신명기 2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모든 복을 받고 나를 치려고 했던 대적을 도망케 하시고 흩어버린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 대적이 흩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온전하고 대적은 흩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나는 온전하고 대적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대적 앞에서 도망가고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한다라고 나와요. 네, 그럼 결국 하나님과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의 결과는 흩음을 당하는 것, 분열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 한 나라가 아주 강할 때는 똘똘 뭉쳐 있을 때고 맞아요. 그 나라가 쇠퇴해지고 멸망하기 직전에는 항상 분열이 됐었어요. 맞아요. 같은 맞아요.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들어보면 약간 솔로몬 때문에 거의 뭐 끝장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게만 생각하는 거죠? 네. 저도 솔로몬 상당히 좋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상편에서도 우리 레모님이 솔로몬 얘기에 굉장히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다운했어요. 네. 솔로몬 왜 이래? 약간. 상편과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지혜의 왕에 대한 부분만 크게 부각이 되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 성경은 좀 꼼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혜의 왕으로만 본다면 훌륭한 왕이 맞죠. 또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려서 그 끝이 좋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조장한 장본인인 것도 이제는 이제 알면 되겠죠.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다채롭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상편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고 또 어떻게 성전 건축을 졌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가 너무 소망을 가지고 들었다면 이제 하편에서는 조금 경계심이 들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강사님께서 보셨을 때 솔로몬의 이런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정리해드렸던 부분인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하나님과의 그 처음을 기억하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변질되면 안 된다. 네, 솔로몬은 너무 변질됐잖아요. 그죠? 네. 네. 초심. 맞아요. 조심. 오, 좋은 조심. 단어. 네, 네. 좋아요. 있어 보이는 단어 감사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계명 법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 말씀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알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약속이 내가 어떻게 또 나와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성경에서 지켜야 될 언약을 잘 알아야겠고 또 그걸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겠군요. 이렇게 강사님을 모시고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구석구석 알아봤는데요. 레몬님은 좀 어떠셨나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네, 솔로몬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네, 거의 뭐 롤모델 삼아야 된다. 약간 존경스러웠다. 따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격 바탈입니다. 네, 아주 상편 한편을 딱 설명해 주셨는데 자격 바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결국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솔로몬, 또 하나님이 떠나갔던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인물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날까지 두유노우 편은 계속될 텐데요. 우리 하늘팟 구독자님들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알고 싶은 성경 인물을 댓글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면 하늘팟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